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한 주제로 된 이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 제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메테르 링크가 쓴 동화 파랑새를 아마 거의 아실 거예요. 짧은 동화니까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그래서 우리의 입에도 이 파랑새에 대한 이 언급들이 자주 있곤 합니다. 이 동화에 보면 성탄절 전날 밤에 두 오누이가 같은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꿈속에서 광명의 천사의 인도대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아마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모양이겠죠. 근데 밤새 헤매고 다녀도 결국 그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꿈을 깨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가보니 처마 밑에 걸린 그 새장 안에 새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 새가 그날따라 유난히 파랗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행복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흔히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신앙의 대상도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믿는 그 각각의 우상이나 악신들도 마찬가지로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커 보일 것, 더 커 보일 수 있는 이 문제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게 되는 거죠. 이것저것 세상의 지식이 많아질수록 또 그 이상 신앙의 지식이 많아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지식은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자극합니다. 하나는 교만을 자극하지요. 나도 다 안다 하는 이 어리석은 착각.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경 본문을 펼치면 그 본문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경우에는 나도 다 안다. 알기는 뭘 다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알미라는 것은 삶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제대로 아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어리석은 교만 말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반대로 열등감이죠. 아예 모를 때는 비교조차 안 했는데 이게 좀 안다 싶으니까 남이 아는 지식이
더 커 보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면서 상대적인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목사가 더 아는 것은 목사이니까 또 더 알아야 더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는 것일 뿐인데, 어떻든 이 교만이든 열등감이든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중에 1절에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식은 절제를 해야 되고 사랑은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나도 해봤어,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해본 사랑을 더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은 반대예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은 하와처럼 지식에 절제할 줄 모르고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해요. 뭐 조금 안다 싶으면 그 아는 것 갖고 자꾸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지혜로 궁극적인 지식을 가져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문제예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정말 필요한 신앙의 지혜, 사랑의 지혜는 부족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자기가 친히 체험하여 알기 전에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지식이 용납하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지식으로 교만해진 매우 어리석은 현상입니다. 사실은 교만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교만할 만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은 자기식으로 뒤틀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그 고집의 지식을 전부인 양 착각하여 그 교만을 쏟아 놓을 때 이게 더욱더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지식도 교만을 자극하여 문제인데, 이런 뒤틀린 알은 더욱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우리의 아는 모든 지식은 무엇을 위한 지식이에요? 사랑을 위한 지식인 거예요. 지식이 많아질수록, 아는 게 많아질수록 사랑이 쪼그라들고 있다고 하면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신앙적으로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잘 알아간다는 건 그 아는 만큼의 사랑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식의 미흡함을 알아서 더욱더 겸비하게 생각하고 처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예? 사랑의 실천자는 곧 만사에 덕을 세우는 가장 은혜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덕이라는 말 설교를 했었잖아요. 주일날 믿음의 덕을,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처음 꼽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위에 덕. 그 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발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장 우선되게 표현되는 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은 많이 아는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우리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3절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실 만한 그 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죠. 예? 내 생각에 이만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방식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사실은 나 좋자고 하는 일이요 헌신의 신용인데,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데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이 겸손한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너무 당연하죠. 예수님이 뭐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문제를 우상의 제물과 연결해서 풀어줍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먹는 모든 육류,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 제물로 드려졌던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쟁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이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약한 이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3절에 바울은 뭐래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내가 우상의 제물 나 혼자 그냥 조용히 먹는 거는 다른 사람들 시험에 들 일 없으니까 내가 먹을 수 있지만은, 근데 이게 만약에 내 형제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된다고 하면 나는 다시는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목회자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내 가족들이나 또는 내 신앙의 후배들에게 내가 양심에 꺼리끼는 그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시험 드는 이유가 된다고 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이 결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여기 보세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4절에 보세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한 분 하나님에 비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우상은 안중에 없어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헛된 우상에 눈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영육간에 유익되게 하질 못할 것에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럼 한 번 안 하면 되지. 한 번 안 가면 되지. 그거 좋다고. 예? 더군다나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면서까지. 나에게나 남에게나 득될 것 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분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앞에 놓았던 음식을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으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거기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당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삶의 습관이다 보니까 그걸 알면서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고 먹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알면서 이것을 먹게 되니까 깨름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앞서서 전제했잖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 제물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알고 먹으면 하등에 양심이 약해지거나 더러워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지만 양심이 약한 사람들, 또 신앙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절대적으로 금지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재물이나 고기 문제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앙 안팎으로 쏟아내는 모든 언행들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시험에 빠질 이유를 제공했다고 하면 오늘 바울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을 보실래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양심을 상하게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양심은 세상 사람들의 양심 이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신앙 양심이에요. 신앙 양심. 예? 법대로가 아니라 신앙 양심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누가 어쩌니 저쩌니 말하는 거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 양심, 내 양심이 내 자녀들에게, 내 신앙의 후배들에게 그게 양심의 흐트러짐이 되는 거라면 바울 같은 결연함이 필요하죠.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이 믿음의 결단과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도 하는데 장로도 안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하게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앞장선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이래가면서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는 것은 이건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죄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결연하게 보이잖아요.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고 살겠다. 예? 안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안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결연한 마음으로 신앙 안에 바로 산다고 하면 지금은 비틀린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자식일지라도 또 이웃일지라도 분명히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저는 기도원에 있는 동안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이게 못 보던 전화번호예요. 웬만하면 그런 전화는 제가 잘 안 받는데 마지막 끝번이 9182예요. 네, 구원 빨리라는 번호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이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냐고 그랬더니 성덕교회 원로 목사님 함자인데,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하고 이름이 같아서 제가 고등부 때도 목사님이 저더러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네 친구들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들 이름을 쭉 대는데 생각이 안 나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전화한 이유는 힘들어서. 네?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제가 자살할 마음도 갖고 있어요.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안타까운 얘기를 잠깐 나누었어요. 뭐 이제 거기 기도원 거기 방은 방음이 잘 안 돼서 내가 말을 좀 크게 하면은 옆에 방해가 돼.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옆 사람들 통화 크게 하면 방해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큰 목소리를 내고 오래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얘기를 못 나누긴 했는데 어떻든 그 친구가 저하고 짧은 대화 속에서 목사님 다시 교회 나갈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라는 톡으로 마무리 인사를 건네주어서 너무 감사한데 손 내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식들이 손 내밀길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임마누엘 주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새벽인가요? 언제인가요? 임마누 아무개,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게 과연 신앙적인 유익이 되고 덕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잘 신앙하며 살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년도 더 넘은 세월 동안에 간직하고 있던 전화번호로 부족한 종에게 전화하던 그 젊은이가 다시 마음의 믿음을 회복하고 주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언제나 이런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데 그것을 유념하여 받고 듣는 모든 이들 속에서 때로는 신앙의 도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안에 잘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도,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까지 하나님 선을 잘 그으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먹지 말아야 할 것에 선을 긋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에 선을 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양심을 속여 먹으면서까지 아이들에게 쉿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입을 닫으면서까지 우리가 거짓말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신앙 양심을 따라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여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릴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이 뒤에서 본받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넓은 믿음의 등짝을 가진 건강한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살아가는 주의 영적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앞장서 걷는 우리의 언행이 모든 젊은이들, 모든 어린 신앙자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제는 은혜로운 예배 중에 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늘 기도하고 있던 우리 아르헨티나 이재삼 선교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신소영 선교사님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여름에도 그 모습 보고 행복했는데 그 밝고 건강한 사모님이 늘 앓고 계시던 심장질환이 발동을 일으켜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에 빠진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꼭 위로해 주시고 이제 그곳에서의 짧은 장례 일정 마치고 이제 주말에 한국에 돌아와 또 남은 장례를 사랑하는 자녀들과 진행해야 되는데 이 긴 여정 중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홀로 선교의 역사를 열어가야 할 우리 이 선교사님의 걸음에도 지침 없는 힘 있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마음껏 선교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선교의 마인드를 좀 넓혀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